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목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본문 내용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사순절 기간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습관을 쫓아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의 영적인 수준과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잘 나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고, 이 감람산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지명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계곡을 내려가면 이제 무덤이 나오고요. 무덤 위로 올라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500m, 400에서 500m 정도 되는 직선거리, 그러니까 눈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 또 오늘 그곳에 지역에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러 나오시는 장면은 성전 외에 감람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여러 군데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순신함으로 정직함으로, 이제 쭉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신학교 때 참 은혜 받았던 내용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억이 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요새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오는 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 받음이라. 그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결국을 바라보는 건 어디여야 될까요? 땅이어야 될까요? 하늘의 소망이어야 될까요? 우린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지각을 갖게 하셔서 하늘나라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형상에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오늘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또 눈물 날라 그래. 나는 이거 참 희한하네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에 또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종려주의를 앞두고 이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 결국은 저 때문이거든요. 우리 때문이거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 땅 삶에 그렇게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혼났던 이유, 오늘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2134개의 율법에 오늘 그 10계명을 2134개의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꾸 사람한테 그 율법을 강요하고, 오늘 그 종교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행함이 뭐냐면, 그들이 오늘 잘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들의 환경에 부가 있고, 그들의 환경에 명예가 있으며, 그들의 환경에 보여지는 것 속에 화려함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처럼 복을 받는 거다.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오늘 그렇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야. 더 율법을 지켜야 돼. 더 너희들이 오늘 열심히 쪼개놓은 10계명을 쪼개놓은 이 율법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 행함을 안 하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잘 못 사는 거야. 실패한 인생인 거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입에 담지 못할 독소를 품으면서 그들에게 지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삶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삶을 보여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관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설교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전달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다시 이제 하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예언이 패한 것이 아니고요. 예언이 완성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해야 될 지금은 전기공사가 아니거든요. 포크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능으로 졌지만, 지금 내게 있는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길을 가면서 내게 주신 재능이 사용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은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이런 삶으로 살아야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지금 찬양을 하면서 우리 현지가 가는 것 때문에 이게 반주자가 바뀌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제 어제 늦게까지 혼자 연습하고 가더라고요. 근데도 나오면 떨리거든요. 또 오늘 또 실수한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자책하겠어. 아우, 난 못돼요. 이제 못해도 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나고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오늘 여기 찬양단에 우리 선생님들 외에 학생들 중에, 지금 이 새벽에 나온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뭘 여기서 웃고 뭘 어떻게 좀 어설펐다느니 이렇게 애들이 반응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몰라요. 그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린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옆에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왔는가, 하나님이 날 보내신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질문을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믿음 생활 가운데 던져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는 얘기죠. 그 중요한 생명,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을 때에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열등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야 내가 스스로 자멸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 환경 앞에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은 없어요. 사람은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것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오늘 무언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약함이 커버가 되죠. 그래야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죠. 내 아픔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는 얘기죠. 내 아픔이 어떻게 남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약함이 있고 내 부족함이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약함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요,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내가 예전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이렇게 은퇴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환경에 지금 있는 사람, 아니면 내 부모가 이런 환경이 있었고 내가 지금 그런 환경에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고 땅의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돈 벌고 싶으면 돈을 안 버셨겠냐고요. 아니, 천군 천사 부려가지고 오늘 말고 제사장들의 종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갈 때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려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천군 천사 부려서 안 하겠냐는 얘기야. 왜 너 이렇게 성질을 부리냐 이거죠. 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엔 정확히 나와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어디냐면 아버지 뜻인 거예요. 내 삶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뭐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으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뭐 새로운 예언이 필요 없다니까요. 새롭게 뭘 우리가 배우고 도전할 게 없다니까요. 모든 인생의 시작부터 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뭐 말고의 제사장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 앞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제자들에게 3번씩 가가지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시험 오는 거 맡겨서 깨어있어라. 뭐 때문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만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럼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만 주면 안 되나요? 죽음만큼은 좀 피해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생들이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과 이 두려움 앞에 예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까? 오늘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3번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어. 피곤하다고 얘기하지만 깨우기더라 깨웁니다. 또 기도하고 또 2번째 나와서 기도하고 3번째 나와 기도하니까 이제 다 됐다. 그만 깨라. 이제 더 디비 주무시든지 깨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가까울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담대함을 얻었느냐? 너는 내 뜻이, 네가 오늘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될까요? 오늘 내 뜻은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졌을 때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경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네가 이 일을 벗어나고 싶고, 이 일에서 네가 자유함을 얻고 싶고, 이 문제에서 네가 해결되고 싶니? 어쩌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겠지만 그 일 앞에 당할 고난, 아픔, 힘듦을 내가 겪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끝에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늘 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불시험이 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어느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관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게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땅으로, 아래로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과의 관계를 십계명에서도 얘기하시고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그러다 쳐요. 어쨌든 뭐 하나님 믿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를 갖다 보면 꼭 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절되어지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 단절되어지는 벽이 반드시 있어요. 부부간에는 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뭔가 단절되어지는 벽들이 세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어느 날 쌓는 거예요. 어느 날 쌓다 보면 내 안에 완전하게 남하고 상관할 수 없는 완전 장벽이 세워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살다 보면 생기는 벽이 왜 생길까요, 도대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단절되어지는 벽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삶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거예요. 오늘 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내게 찾으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관계가 깨어지고 뭔가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니까요. 저놈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기도하고 주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내어주지 내가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벽이더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퍼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내가 남에게 어떤 것을 베풀고 어떤 것을 나누어 주고 있고 어떤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내 거 다 주겠다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은 뭐예요? 내 생명까지 내가 주버리겠다는데 무슨 벽이 생기겠냐고요. 그 받는 대상들이 자기 생각에 미쳐서 결국에는 그 벽이 예수님 앞에 등을 돌렸지만 끝은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배워서 남주냐, 이건 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열심히 공부해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알아서 뭐 판사가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에게 그 지식을 가지고 좋은 덕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내게 주신 있는 환경의 일들 앞에 자꾸 베푸는 거예요. 때로는 빌립보기도 하면 조금 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커피. 우리 장로님은 올라가면 절대로 빈손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걸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가끔씩 여기서 말씀을 하잖아요.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저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못하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뭘 해도 가서 한 움큼, 뭘 해도 가서 밭대기에 가서 꼬치라도 하나 따오고, 뭘 해도 파라도 한 잔 따오고, 배추라도 한 잔 따오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주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배야 된다니까. 교회는 자꾸 퍼져야 돼.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우물이 가만히 푸지 않고 냅두면 우물이 상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땅 파가지고 우물 퍼먹는 걸 보니까 풀수록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물 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바닥을 걷어내야 된다니까. 완전히 흙이 없도록 완전히 걷어내면 바위 안방까지 나오도록 걷어내고 나면 그 물이 맑아요. 시간이 지나도 맑다니까요. 교회는 그거예요. 주님은 움켜쥐고 묶어두고 덮어주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근심,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것이 인찢기가 되어지고 이끼가 되어지고 덮여져 있고 벌레가 생기는데 어떻게 내게 좋은 건 나가겠냐니까. 어쩌면 내 입의 말에,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 잘 보시라고요. 말이 거칠다니까요. 행동이 빨라요. 급해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걸음걸이 좀 천천히 가보려고 그러지만 빨라요. 말이 빨라요. 여러분 그럴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상황을 못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나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보다 먼저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퍼져야 될 게 뭔가, 퍼내야 될 게 뭔가, 그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야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감람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이제 좀 초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람이 뜻이 뭡니까? 감람. 어떻게 하셨어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감람이라는 뜻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산 그러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올리브 아시나요? 올리브 열매 보셨습니까? 올리브 열매, 올리브가 많은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한번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감람산 겟세마네, 왜 굳이 그곳에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올리브유를 짜면 이제 지금 짜는 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짜는 거, 기름을 짜는 곳. 왜 겟세마네 동산을 굳이 예수님께서 그 지명이 나왔을 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 감람이라는 올리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재능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일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귀한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열매 달린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는 거예요. 우리가 연자 맷돌 잘 알고 있지만 맷돌을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맷돌은요, 사람이 돌리는 절구 같은 맷돌이 아니에요. 어떻게? 소나 말이 끄는 맷돌. 머릿속에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큰 돌 위에 이만한 세워지는 둥그런 돌을 가지고 말이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짠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 그 올리브유에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 내가 지금 두려운 환경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가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름질에 뒤처지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을 가도, 어떤 사람들이 10걸음을 갈 수 있지만 나는 오늘 한 걸음밖에 못 갈지라도, 반 걸음밖에 못 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좀 깨달을 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 어쩌면 자신의 몸을 산산이 으깨서 끝까지 모든 물과 피를 짜내시기 위해서 지금 오르시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으깨고 오늘 물과 피를 다 짜내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반응을 제대로 보일 수 없는, 오늘 잘못된 종교 환경 속에, 잘못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이 시국, 이 시대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모든 것을 으깨시고 포기하시고 조롱받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짜짐이 오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산산이 쪼개지고 부셔질 때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정말 이것 놓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산산이 부서뜨리는 무언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는 그 생각들, 삶의 모습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완전히 산산이 쪼개지고 부셔지고 으깨져서 모든 것을 짜내게 만드는 무언가가 지금 여러분들 환경에 매여 있다면, 그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반응은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고 한 행위가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의 힘을 더해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앞이 너무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는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데 예수 믿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잘 된다는데 우리 아이들 교회 오면 맨날 집에서 핍박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선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도 있죠.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잘 보시라고요. 복받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하나님이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더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죽고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기복신앙,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삶을 살아보려고 오늘 애쓰고 힘쓸 때, 천군 천사가 도울 때 환경이 좀 풀리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니까. 근데 내 생의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도 기도했던 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늘 그렇게 으깨지고 그 마음이 상심을 입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 결과물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온 몸으로 이 기름같이 모든 것을 짜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말씀이, 자, 우리가 누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4절 좀 띄워주세요. 계시록 11장 4절. 계시록 1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생명.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야, 이 땅 삶이 끝이 아니야. 이 땅 삶에 너희가 만족을 누리고 이것이 끝처럼 생각하면 안 돼. 영생이 있어. 영국 가는 방법이 있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종교행위하면 안 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그럼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얘기합니다. 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어떤 의미일까? 다 알고 있잖아요. 촛불은 뭐예요? 우리가 초 그러면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빛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빛을 밝혀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주기 위한 게 오늘 촛대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지금 제가 여지껏 올리브유를 얘기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는 그 자체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대? 그 맷돌에 오늘 짜여지고 으깨지고 부셔져서 모든 것을 짜낼 때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 여러분, 기름을 올리브 이 이스라엘 기름을 짤 때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 드려지는 기름이에요. 성전불을 밝히는 기름. 두 번째 기름을 짜는 것은 오늘 성전불을 밝히고 의약품, 오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쓰는 첫 번째 기름을 짤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기름을, 그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용으로서 식용.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으깨서 기름을 짤 때는 오늘 가정에서 쓰는 기름으로 쓰는 그 기름을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올리브유가 그렇게 기름을 짜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깻묵 남잖아요. 깻묵 같이 으깨진 나머지 덩어리 깻묵이 남아요. 그 깻묵은 뭐 했을까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름으로 쓰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연자맷돌, 그 맷돌을 쓴 주인들에게 이 시대의 풍습은 다른 값을 치를 때 그 깻묵을 주는 거예요. 깻묵 줘서 뭐하게? 가축의 사료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올리브유는 모든 것이 다 쓰여진다니까. 하나도 안 쓰여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올리브유가 그렇게 결국에는 쓰여지는 그 통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고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촛대의 기름 등불, 오늘 촛대는 남을 위해서 빛을 밝히는 거고요. 감람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올리브 그 열매가 모든 것을 깨지고 으깨져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덕을 주는 거예요. 촛불은, 촛대의 촛불은 남에게 불을 밝히고 남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오늘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11장 3절 말씀, 계시록 1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그냥 따지지 마시고요, 두 가지 나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이 어떤 걸 내포할까요? 이렇게 삶을 으깨고 쪼개고 내가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굵은 베옷인 거예요. 굵은 베옷은 겸손을 나타내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의 의미는 너무너무 포괄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해. 저도 마찬가지고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언이라는 건 뭘까요? 예언이 저에게 초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뭘 계시를 받아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내가 그렇게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굵은 베옷, 겸손, 예언 딱 이렇게 살면, 그러면 겸손하고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그 밑에 절에 보니까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못 오역하면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 잘못 건드리면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촛대와 감람나무 유처럼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머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늘 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물이 변하여 피가 변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연 환경을 주관한다고 얘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움을 입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환경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한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물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오늘 그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 현장 속에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에 어떤 제자들에게 보여주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걸 아는 지식으로 모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죽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으깨지고 쪼개지고 눌려지고 오늘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삶을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